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들어갔죠. 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계시의 전달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자격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주님이 그 계시를 전달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엿보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의 삶을 요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는 너희의 형제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 제자로서 함께 가고 있는 많은 그런 성도들, 많은 사람들과 한 형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환난 그랬습니다. 나라와 참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킹덤,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참음, 참으신다는 그러한 문맥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환난과 참음과 그리고 통치도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요한은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러한 사역, 이러한 선교, 또 이러한 중보의 기도,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참음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딱 앉으셔서 지켜보시고 얘네들이 잘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또 고난 가운데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보의 기도,
중보의 의미가 크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근데 이 중보한다는 것에는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것이 또한 주님의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함께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아버지께서 주체가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 어떤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함께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역사들을 행하실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은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은 선포되는 모든 그런 아버지의 그런 선포되는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머리로서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바로 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모든 것에 동참한다. 그래서 요한이 당했던 환난, 또 고통, 아픔을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요, 예수님이 함께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당신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가 나를 박해했는데 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면은 그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의 삶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성경에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언어를 보면은 그냥 명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의 증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계시적인 내용이 바로 또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요, 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은 말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렇게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목숨을 내놓고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요한의 일생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또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또한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이 섬으로 유배된 것은 그가 그 전에 로마 황제의 그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런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큰 솥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떼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딱 열어보니까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요한만은 순교당하지 않고 이제 유배를
당한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요한이 겪었던 이 현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삶 속에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삶이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증거라는 말, 말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에도 벌써 나오고요. 또 1장에 1절에도 나오고 또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증인과 증거라는 말은 같은 단어 말투스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용의 세력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은 바로 그들의 그 형제들을 가리키는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용의 세력을 이겼다. 먼저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용의 세력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구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형제들,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증거를 위한 말씀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바로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이 증거의 말씀은 주님이 주셨겠죠. 주님이 주신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말씀. 그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원수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보고 들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이제 전하시는 계시가 바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맥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냥 그래서 원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받은 그러한 증거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영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쭉 볼 때 우리 생각의 어떤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단지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원수를 깨트리고 이길 때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강력하게 선포될 때에 원수들은 물러가지만 근데 그것이 강력하고 정확하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예언적인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증거가 돼서 선포할 때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나타나고 적용되어져서 원수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계략은 굉장히 교활하죠. 그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를 간파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증거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안에서 바로 증거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이제 레마의 말씀이 역사된다라고 하는 성경.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4번에 보니까 우리 요한은 선지자였다 이런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도 보면요. 바로 천사가 요한에게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요한은 분명히 사도죠.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요한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사도면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사도이면서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전에도 바로 이러한 예언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나눈 말씀 가운데서 그가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은 예언적인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가 받아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지자로서의 어떠한 자격과 능력과 어떤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쓸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계시를 받아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놀라운 차원의 어떤 훈련과 그래서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최고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 거죠. 그 요한이 젊어서 쓴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충분히 그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리고 계시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바로 선지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다음에 또 선지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란 말이 나오죠. 다시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도 예언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랬습니다. 이제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어를 보면은 영 안에 있었다. 그래서 푸뉴마죠. 영 안에 있었다. 근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계시가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1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 계시록을 알게 하셨다. 이 계시를 알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먼저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요한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나타났고 그 전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이것을 다 같은 걸로 우리가 보지 않고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은 바로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바로 인자 같으신 이의 음성이지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천사의 음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바로 천사의 음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 천사가 이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 천사는 와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요한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정말 엄청난 감동 가운데 인자 같으신 이가 그 음성을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또 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니 절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전달할 때 그 계시의 천사가 어떠한 음성을 들려줄지라도 그것은 천사 자기의 어떠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음성이 아닌 천사의 그러한 음성들도 있죠. 그러나 그 계시의 근본적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과정에서 천사가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음성들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 안에서 계시가 전달되어질 때 하나의 이제 영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냈고 천사에게 기름 부으심 계시를 부어주셔서 천사가 와서 전달을 하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냥 성령님이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경우는 천사가 방문을 하면서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때도 성령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주신 음성, 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음성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막 먹지 못할 음식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는데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서 이거는 부정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이런 음성이 3번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13절, 15절, 16절에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네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냈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나를 전해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환상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린 것과 또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신 것.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할 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다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똑같이만 오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은 패턴, 똑같은 느낌, 똑같은 감동, 어느 한 곳으로만,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한 가지의 목소리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방문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계시의 계시의 전달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계시의 음성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가 전달되기 위해서 이제 계시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방문을 했을 때 요한은 그 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전달자가 바로 인자 같으신 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자 같으신 이도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시를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수준의 그런 계시를 가지고 온 천사들은 좀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계시의 분량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계시를 요한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어떤 분량도, 계시의 영광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단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몇 번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근데 다니엘도 마지막의 계시는 바로 인자 같으신 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계시를 받을 때는 다니엘도 막 쓰러져 가지고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가서 이렇게 일으켜서 겨우 이제 다니엘이 정신을 차리고 그 계시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도 그 계시를 받고 성령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성령님이 데려가고 어디를 이런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알아누웠다.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를 전달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훈련도 되어져야 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계시를 받을 때 우리의 육체는요, 완전히 넉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요,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특히 그냥 단순한 어떤 쉬운 의미에서의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을 때는요, 정말 몸과 그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계시록이 드디어 전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신 바로 이 계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계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계시를 시작하는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음성이 계시록 4장 2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것도 똑같이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이런 뜻인데요. 이 말씀 전에 1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미래적인 계시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처음에 1장에 얘기했던 바로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똑같이 다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영 안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이런 이제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계시를 받는 과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10장 4절 8절에는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요한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또 똑같이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는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하늘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0장 4절 8절에 있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 그것은 바로 똑같이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이런 음성 저런 음성 이렇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기보다는 한 가지의 어떤 음성이 계속 요한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으로 전달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음성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음성이 1장에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써서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하여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그 음성이 말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계시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에 가면은 이제 7 의뢰가 막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 요한이 적으려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 하고 어떤 건 또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것은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이런 계시의 수령과 전달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할 때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그것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파송한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다른 그런 계시의 전달자들이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다른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임무를 맡고 온 천사는 바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려준 그 천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계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뒤에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몸을 돌이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7 금초대가 있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가 희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 불꽃 같습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여기 인자 같으신 이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많은 물소리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할 때 많은 음성과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얼굴이 얼마나 밝으냐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자, 이렇게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설명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의 환상에 대한 이제 계시가 나옵니다. 10장 5절에 보니까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렇죠? 세마포 옷은 흰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뭐 흰 옷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는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몸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래서 다니엘은 번갯빛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계시록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횃불과 불꽃 뭐 똑같죠? 예.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놋이라는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팔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의 소리, 많은 물소리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상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홀로 봤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예. 이 계시가 임했을 때 엄청난 영적인 어떤 실제적인 진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래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요 어떻게 해요? 변하여 썩은 듯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고 또 뭔가 어떤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더 막 완전히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키고 또 힘을 주시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계속 주면서 일으켜 세워서 계시를 듣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환상과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바로 그 존재가 똑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인자 같으신 이와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이제 보면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가브리엘에 대해서 사람 같다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같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인자 같으신 이가 다니엘 10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인자 같으신 이가 나타나셔서 그 계시에 대한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모습의 계시가 쭉 나올 때 다니엘서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신 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계시를 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시대에 그랬고 바로 요한 시대에 똑같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자 같으신 이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계시록에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또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계신 분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죽음을 경험한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 지금은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러한 선포, 이러한 선언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취할 수 없는 선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 같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계시를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이가 오셔서 그분이 계시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를 통하여 그 계시를 전달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이 모든 내용은 그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 바로 1장에서 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입니다. 지금 있는 일, 이것은 바로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현재적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미래적인 예언에 대한 얘기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쫙 요한계시록 거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 주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 근데 그 환상이 살아있는 환상이죠. 영상으로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자, 이러한 미래적인 내용, 이 세 가지로 구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미래적인 내용이다는 것이죠. 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후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보면은 확실합니다. 자꾸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1세기에 다 이루어졌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것 외에는 다 1세기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슬픕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하게 4장 1절부터 이것은 이후에 될 일인데 4장 1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1세기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때는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이 1세기에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계시록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 이 세 가지 전체, 이 세 가지의 내용 전체가 바로 7 교회에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요한에게 보이시는 환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20절에 내가 본 것은, 그래서 요한에게 이미 보이신 그 환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자 같으신 이의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신데 이것이 7 별의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보여준 것이다. 근데 이 비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 금초대는 바로 7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죠. 그래서 7 별을 그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7 사자들을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교회 사이에 예수님은 다니신다 하는 말씀을 계시록 2장 1절에 하고 계시죠.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거니신다. 그것은 교회를 돌보신다.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시요 또 통치자이심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시록이 환상이나 계시를 말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설명의 내용을 이렇게 첨부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고 또 그 내용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자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미래적인 예언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장 3장에 나오는 우리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깊이 있게 하기보다는 이제 미래적인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2장 3장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계시록을 푸는 해석하기 위한 단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장 3장을 우리가 잘 볼 때 또 미래적인 예언에 대한 그 내용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주님 미리 우리에게 계시로 전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이해력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들도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삶 속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